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4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열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 달란트.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비유가 한 50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달란트 비유는 가장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인데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비유와 본문의 공통점이 신랑과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갑자기 그리고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림의 징조가 너무 뚜렷한데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오신다. 갑자기 오신다. 그때에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슬피 우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가 기다려야 할 그분의 초점이 있다면 달란트 비유는 셈해야 하는, 계산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도 달란트 비유와 비슷한 문화 비유가 있는데 두 비유는 표면적으로는 일치한다고 할 정도로 공통점이 많지만 큰 차이는 문화 비유에서 종들은 모두 한 문화씩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해서 고대의 귀족이나 재산가 중에서는 종이나 소작인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 재산을 맡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재산을 자본금으로 일을 하여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고 나머지를 자신의 수익으로 삼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어떤 비유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보통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어떤 주인이 멀리 가면서 종들에게 유언장을 하나 써놨어요. 내가 혹시 못 오게 되면 우리 아들이 그 재산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하게 해라. 그러니까 종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열심히 재산 관리를 해서 재산을 늘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유언장을 딱 준 거예요. 유언장에서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는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그랬는데 왜 아버지가 그런 유언장을 썼을까 생각했더니 한 가지를 뭐를 선택했어요? 종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그 종의 모든 것은 다 주인이잖아요. 주인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멀리 갈 때에 맡기는 것은 이제 일반적이다 이제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안 그랬으면 종들이 재산을 다 훔쳐갔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래서 3명의 종에게 서로 다른 양의 달란트를 이렇게 주고 떠났는데, 거기에 보면 1하고 가로 이렇게 쓰여 있죠. 성경에 아래를 보면 금, 은의 중량으로 돼 있지, 헬라어 성경에는 금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달란트만 있는 거예요. 헬라어 성경에는. 근데 이제 달란트가 굉장히 가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금에다가 비유해서 금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말했는데 그 달란트의 무게는 34kg예요. 금 34kg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오늘의 시세를 제가 찾아봤어요. 금을. 오늘의 시세는 금 1g에 13만 1,000원입니다. 그러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34kg면 한 17억 정도 돼요. 근데 그것은 금 5만 원일 때 얘기고 13만 1,000원이면은 그 달란트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금 17억에다가 곱하기 어떻게 해요? 13.1 뭐 이렇게 제가 대강 계산해 봤더니 한 39억 그리고 78억 그리고 5달란트는 195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달란트는 어마어마하게 큰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조금만 계산하면 안 되고 이거는 최소한 34억 최소한 2달란트면 78억 최소한 5달란트는 195억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했을 때 아담이 그냥 이름을 지은 게 아니라 관찰을 하잖아요. 관찰을 해서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IQ가 굉장히 높다라는 의미예요. 그 에덴 동산을 관리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다, 달란트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능, 달란트를 평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절대평가. 비교하지 않고 한 달란트도 34억이니까 적은 게 아니고 2달란트도 그렇고 5달란트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평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절대평가라는 건 뭐냐면 90점 이상이면 A 학점을 주는 거예요. 근데 상대평가는 뭐예요? 10명만 A 학점.
그러면은 공부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하나고등학교에서 하나고등학교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점수가 높은 데예요. 그 민족사관학교보다 더 높습니다, 여기가. 그러면 여기서 1등급 하려면은 다른 데서 꼴등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서 꼴등이 다른 데 전교 1등보다 성적이 더 좋아야 돼. 여기 전교 1등만 갈 수 있는데 한 학교에서 한 명도 가기 힘들어요. 여기 불광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하나고등학교에다가, 하나고등학교가 은평구 쪽에 있는데 은평구에서 그래도 한 학교에 한 명씩은 받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들어갈 수가 있어. 점수로 못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 이 상대평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평가는 절대평가예요. 자, 큰 교회에서 선교비를 100만 원 하는 거하고 작은 교회에서 100만 원 하는 건 전혀 다른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과부의 두 렙돈이면 한 1,000원, 2,000원 되는데 없는 중에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몇 프로? 100%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가는 뭐예요? 절대평가. 생활비 100%를 드렸다는 거. 많은 것 중에 부자는 조금 드렸다. 하루살이 같은 11조를 드렸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항상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달란트가 적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평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달란트를 주었을 때에 그 다음에 뭐예요? 16절에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기고, 그래서 많은 것을 남겼다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많은 것을 남겼냐?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힘과 그 이유는 뭐냐? 한번 따라 배워서 바로 가서. 여러분, 그 올림픽의 꽃이요, 마라톤입니다. 육상 경기가 올림픽의 꽃이에요. 근데 출발 딱 하면은 어떻게 해요? 100m 달리기, 500m 달리기, 뭐 1000m 이럴 때 바로 뛰지. 남들 다 뛴 다음에 나중에 뛰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영도 마찬가지예요. 수영도 스타트할 때 누가 더 빨리 출발하느냐가 나중에 기록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을 사도 바울이 뭐에 비유했어요? 경주. 운동장에서 뛰는 사람이 많지만 그 중에 1등 하는 사람, 우승을 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 하면서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받은 그 달란트를 바로 가서 많이 남길 수 있는 첫 번째가 바로 가는 것이다. 그런 뜻을 말하고, 지체하지 않고 미루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바로 즉시 2달란트, 17절에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여기서 그같이 하여 이 말은 5달란트 가진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2달란트 가지고 바로 그와 같이 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성공은 태도와 행동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태도가 중요해. 신앙생활 할 때도 태도가 중요하고, 행함이 있느냐, 순종함이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최선을 다했다. 2달란트 가졌어도 최선을 다했다. 결과적으로는 그가 뭐 세상적인 기준이면 뭐 2달란트면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해서 40%를 이루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둘 다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은즉 많은 것을 내가 맡기겠다. 할렐루야.
한 달란트 가진 사람, 오늘 이제 한 달란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뒀더니, 그것을 바꿔서 뭐 했다는 거예요? 땅을 파서 감추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그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임직식을 같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스타트가 다를 수도 있고 태도도 다를 수가 있어요. 나는 어느 태도를 갖고 있느냐? 나는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을 계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계산할 때. 하나님 앞에 계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네 데켈 우파르시니가 뭐예요? 계산하고 했는데도 부족하기 때문에 나눈다는 거예요. 우리 그 전도 축제에 그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해요. 자기가 지하에서 개척을 하는데 조금 부족하신 분이 오셨나 봐요. 부족한 분이 오셨는데 설교 시간에 자꾸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설교 시간에 말하지 말고 이제 설교를 들으라고 했더니 젊은 것이 저만 얘기한다고 그러고 교회를 나가버리대요. 그래서 이제 어쩌다가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보냈나고 불평을 했더니 그 한 명마저 나갔다 이 소리요.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교회가 이제 부흥하면서 성장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을 보내줬을 때 감사하라는 거예요. 충성하라는 거예요. 근데 부족한 사람을 보내줬는데 불평하면 하나님이 내보내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태도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뭔가를 이렇게 보내줬을 때에, 그러니까 지하에 그 교회에 누가 오겠어? 똑똑한 사람이 오겠어요? 안 오지.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달란트를 주시잖아. 그러면 그 달란트를 어떻게 하느냐? 불평하느냐? 원망하느냐? 예? 아니면은 감사하느냐? 최선을 다하느냐?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것을 주더라 이거면. 할렐루야. 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돈을 감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정도는 어떻게 해서 바로 갔다고 그랬잖아. 바로 갔다는 거예요. 출발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아예 출발하지 않고 땅을 파고 묻어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주인과의 만나서 어떻게 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주인과 어떻게 돼요? 주인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것을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시간 되면 예배 드리고 시간 없으면 예배 안 드리고, 이게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주인이 원하는 게 뭔지는 생각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냥 땅을 파고 묻어뒀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기도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근데 나중에요, 제가 보니까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럼 기도하는 걸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우상한테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 우상은 뭐예요? 그냥 재물만 바치면 되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뭘 기도하겠어. 그렇죠? 이게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기도하는 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걸 잊어버리잖아요. 그건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야.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예배도 자기 마음대로. 그게 우상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를 잊어버려. 근데 막상 기도해야 될 때가 오잖아. 예? 그러면 기도를 못 한다니까.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회개 기도를 못 해요. 회개 기도. 회개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회개 기도를 못 해. 회개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겠어요? 회개 기도 안 하면 어떻게 우리가 축복받겠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이 그거예요. 회개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담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회개 기도지, 다른 거 하지 말고 회개 기도 해야 돼. 근데 지금요, 제가 자주 말해요. 오카는 목사님이 100주년 때 한국교회는 회개의 능력을 상실했다 그랬어요. 회개 기도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회개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회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거나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 기도해. 사순절에 이거 회개 기도해야 돼요. 십자가 묵상하고 고난 묵상하면서 마지막에 하신 것이 제자들의 발을 섬겼자 씻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중보기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지금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난 너무 걱정이 돼.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계산하려고 그럴까? 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제 오랜 후에 주인이 왔을 때 그들과 결산할 때 계산한다는 거죠. 오랜 후라는 것은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는 거예요. 많은 시간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영원히 사는 건 아니야. 이제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에 종들이 이제 차례로 나와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잘 들으세요.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셔서 내가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 말이 뭐냐면 5달란트를 주인이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남길 수 있다. 주었다는 것은 자기가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받았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기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렸지만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될 수는 있지만 작은 부자가 될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건강을 주지 않았으면 열심히 일할 수 없고 돈을 벌 수 없었을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것, 축복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달란트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할렐루야, 또 햇빛과 비를 주셔서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받은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청지기의 사명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또한 주인이 와서 회개할 때 그 자리에 두려움이 없다. 자, 내가 이것을 다 했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두려움이 없이 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가 최상으로 준비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뭐라 그래요? 혼인잔치라고 그러잖아. 혼인잔치. 그날은 신부가 최대로 이쁘게 꾸며야 돼. 최대한 이쁘게 꾸며야 돼. 요새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지 모릅니다. 신부가 바람을 폈어. 그것을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신랑이요, 결혼식 날 그 동영상을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인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이제 신부로 딱 섰어. 가장 이쁘게 꾸미고 드레스를 입고 그랬는데, 동영상을 딱 틀었는데 신부가 바람 피는 게 거기 딱 떴단 말이에요.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우상숭배하고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래. 그게 떴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지금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될 수 있고, 또는 우리가 졸업식에, 여러분 졸업식 할 때 상 받잖아요, 그렇죠? 저는 제일 부러운, 제가 받지 못한 상이 하나 있어요. 초등학교 6년 동안 저희 반에 개근상 받은 애가 있어. 얘가 공부는 좀 못했어. 근데 제가 개근상을 못 탔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네. 초등학교 2학년 때 전학을 4번 다녔는데, 이게 바로바로 연결되면은 어떻게 해요? 바로바로 이제 학교를 갈 수 있는데, 바로바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며칠 빠졌다가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개근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4번 신림초등학교, 고척초등학교, 봉천초등학교, 세검정초등학교, 초등학교 2학년 때 4번 다녔어요. 세검정초등학교도 제가 다녔어요. 나는 그게 너무 부러워. 나는 6년 동안 개근상 못 받았는데 그게 너무 부러워. 그래서 이제 그 중학교는 저기 이천동에 있는 한강중학교 3년 개근. 3년은 짧잖아요, 그렇죠? 개근상 받으려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겨울에 눈이 오면 봉천동 고개에 차가 못 올라가잖아요. 봉천동에서 걸어서 이천동까지 걸어서 가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요. 선생님도 걸어가고 학생도 걸어가고. 그래서 개근상을 받았어요. 3년 개근상. 근데 고등학생은 기억이 없네. 고등학생. 하여튼 개근상이에요. 저는 제일 부러워. 여러분, 졸업할 때 상 받잖아요. 개근상 받습니다. 또 공부 열심히 하면 우등상 받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상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네. 저와 여러분은 상 받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착하다는 말은 좀, 왜 착하다고 그랬지? 충성이라는 것은 열심히 한 것을 충성이라고 하는데, 착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착하다는 것은 그가 열심히 살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구제하고 성령 충만하면 열심히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하면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열심히 전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열심히 구제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상 받는다 그랬어요. 작은 자에게 냉수 한 컵을 대접해도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나 같으면 지금 물 한 컵 떠다 줄 것 같은데 상 받으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계산할 때가 온다는 거야. 신부로 계산하든지 아니면은 달리기로 계산하든지 아니면은 뭐든지 공부로 계산하든지 뭐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르게 말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굳은 사람이란 말은 무서운 사람이라 이거요. 하나님은 무서운 사람이야.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운 사람이면 십자가의 아들을 대신 보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예요. 온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해서요, 공의의 하나님에서 뭐 심판의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건 잘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죄를 지었을 때에,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지 우리가 회개했는데 왜 심판의 하나님이 되겠어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재판을 열었어요? 잔치를 열었지. 하나님을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잘못 알았지. 예? 그것을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에서 악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잘못 알아.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것을 악하다는 거예요. 임직을 받아놓고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그러면 그걸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악하니까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게으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게으를 수밖에 없다. 세상에는 여러분 여기서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일에 바쁜 사람이에요. 세상 일에 바쁜 사람이에요. 아프다고 하면서도 자기 할 것 다 해. 자기 갈 때 다 가.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아프다고 하면서 예배는 안 드리고 아프다고 하면서 기도는 안 하고 아프다고 하면서 전도는 안 해도 자기 할 거는 다 한다는 거예요. 자기 일에 바쁘다는 거예요. 그것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악하고 게으른 종, 근데 26절 27절에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 맡겼다가 내게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리. 원래 유대인들은 이자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자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악하다는 말, 도덕적으로 뭐 나쁜 것도 있지만 자기를 위해서 바쁜 것, 세속적인 욕망을 위해서 바쁜 것, 그것을 악하다 그랬죠. 그리고 그것이 이자라는 말은 네가 성실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성실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주인이 말하기를 그에게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없는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요, 세상 법은. 근데 믿음의 법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마지막 때에는 믿음이 있는 자는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고 믿음이 없는 자는 더 있던 믿음까지 없어진다 그랬어요. 나눠진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들은 더 게을러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예배 드리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예배 안 드리잖아요. 예? 돈 좀 더 벌고 온다고 그랬는데 그 전에 예수님 오실 수도 있고 그 전에 자기가 죽어서 갈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서서 너 왜 예배 안 드렸니? 그러면 돈 좀 더 벌려고요. 돈 더 벌어서 뭐 하려고? 죽으면 끝나는 것인데 죽으면 계산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은. 여러분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뭐예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에 자기 일에 바쁘고 세상 일에 바쁘고 하나님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야. 저희 그 후배 어느 전도사님이 시골에서 이제 왔는데 100년이 넘은 이제 교회에서 시골이지만 교회를 크게 져. 여러분 시골에 교회가 크게 집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매일 새벽마다 교회 청소를 해. 근데 겨울엔 춥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딸이 전도사님 물어봤어. 왜 그렇게 추운데 새벽마다 교회에서 청소를 하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우리 딸 좀 잘 봐주세요. 딸 때문에 청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이 남자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는 그 여전사님은 이제 신학대학 가서 전도사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 남자친구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교회를 떠나서 믿음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했더니 너무 멀리 왔다는 거예요. 교회하고 너무 멀리 오고 하나님과 너무 멀리 오고 다시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우리 임직자분들에게 나를 충성되이 여겨 귀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는 믿음이 좋아서도 임직을 주지만 열심히 하라고 임직을 주는 경우도 있잖아. 그걸 좀 분별해. 아, 내가 지금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고 임직을 주셨구나 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아. 자기는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해. 그게 악한 거예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예? 임직자들이요. 아,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나를 세우셨구나. 그럴 수도 있지만 더 열심히 하라고 세울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랬거나 저랬거나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잖아. 예? 근데 꼭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가 믿음이 좋아서 된 줄 알고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그리고 나중에 꼭 목사님이 사람 잘못 세웠다고 그래. 제가 세운 게 아니고
추천받아서 세운 거예요. 따지려면 나중에 저한테 오세요. 추천받은 사람한테 가서 따지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제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에 보면 제가 고난 주간인 주보에다가 이제 주일서부터 쭉 이렇게 요일별로 하는데 화요일 날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셔요. 그래서 왜 그러셨을까? 이게 마지막이잖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달란트 비유가 참 중요하게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계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계산할 때가. 근데 이거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1달란트 받은 사람인지 2달란트 받은 사람인지 5달란트 받은 사람인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열심히는 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았을 때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세상적으로는 뭐 잘 나가는 거지 뭐.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만한 게 많지. 그런데 주님 뜻대로 살질 않아서 불법을 행한 자들은 주님이 모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익한 종이다. 무익하다는 것이 이제 야알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무익한 종,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처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무익한 종이 우상을 섬겼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보면은 우상 섬기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의 말을 해요. 귀신의 행동을 해요. 그게 우상 숭배하는 거. 그게 무익한 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해서 나눠진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더 열심히 기도하면 지금 코로나가 온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3시간 돌파 기도하자고 그러고 더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코로나 오면서부터 기도를 아예 놔버렸어. 교회를 안 오니까 뭐 기도도 놔버린 거지. 성경대로 정확해. 무익한 종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그러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두렵습니다. 무익한 종,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할까봐, 무익한 종이라고 할까봐, 불법을 행한다고 할까봐, 주님이 모른다고 할까봐. 여러분, 다시 기도가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살아나야 돼. 회개 기도해야 돼. 왜 회개 기도 안 해? 기도를 잊어버렸어. 기도를 잃어버렸어. 땅에 묻어
땅을 파고 묻어두기만 하면 어떻게 해? 예? 바로 가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지. 예? 이 저녁에 꼭 가정을 위해서도, 자녀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중보기도, 회개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습니다. 주인에 대해서 몰랐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 슬피 울며 이를 가며 쫓겨남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영광의 직분, 하늘의 직분을 주셨는데 아버지는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 아버지는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구제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가며 쫓겨나